그래요? 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저를 보면서 아멘 한 게 아니라 다 이쪽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종강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그동안 대학 흐름이 어떤지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한 말씀들이 너무 시간표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그냥 우리 정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맹달지 목사님을 통해서 뭐 제가 몇 년 전 거까지 이게 대충 한번 봤었거든요, 흐름을. 그런데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할 게 있을까? 제가 또 대학 메시지라고 또 준비해서 할 게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따로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똑같은 메시지를 또 선포할 이유가 없겠다. 내가 대학 흐름에 맞춰서 이미 이 모든 분들이 매주 계속 말씀 전달해 왔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 성도라 생각하고 우리 대학 성도라 생각하고 편하게 메시지를 좀 전해보자. 그래서 다 떠나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와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어느 날 우울증, 노이로제,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등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실제 우리 교회에 이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분이 계셔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실패. 이런 육신의 고통 속에서 늘 시달리며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인생의 여정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없다, 복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종교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혹시 착하게 사면 될 줄 알고 선행도 많이 해봐요. 그리고 학문 속에서 길이 있을까, 답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최고의 학문은 철학도 공부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와 이 근본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땅의 답은 다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문제가 왔는데 보여지는 문제 잠깐 해결했다고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고통당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권능인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라는 최고의 배경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분과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는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영접하셨죠? 그죠? 태아에서 부모가 영접을 하면 같이 영접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신앙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언약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받아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을 때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선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게 됩니다. 두렵습니까? 모든 흑암을 꺾을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최고의 배경을 주셨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배경보다도 더 큰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어느 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어머니의 복중의 날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 이미 하나님은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태중에 어머니가 내 태중에 복중의 날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게 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도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걸음이 있어요.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내게 응답하고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확신이에요. 진짜 이거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뭐 확신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왜 이걸 왜 자꾸 목회에서 그립니까? 또 영접하라가 아니에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가슴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대학이라는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까? 그 요단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흔들리는 이유, 대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흔들리는 이유, 이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의 확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저 천국에서 쫓아도 이거 확신 가지시면 돼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외롭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요. 두렵습니까? 어디 가는데 뭐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도하세요. 잠언서 3장에 보면 5장처럼 나를 지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올 때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약속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못 믿어. 왜?
말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봐라. 말은 못 믿어도 기록해 놓은 성경은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거짓말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반드시 말씀은 성취돼요. 여러분들은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300%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왜? 시간표니까. 기도의 확신.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죠? 응답 받고 싶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거 하면 돼요. 문제 있습니까? 위기 당했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게 여정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사단이 그 인생을 책임져요. 그래서 실패와 멸망 속으로 가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진짜 확신 있으면 어떤 건지 문제 안 돼요.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해요. 사죄의 확신 끝났어요. 여러분들 작은 허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허물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죄를 졌다 해도 바로 죄를 졌다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뭐냐면 구원 받아놓고도 또 여기를 바라봐.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이 문제 끝났습니다. 근본 문제 끝났어요? 아직도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속에서 못 벗어나와서 포우적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끝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보는 것이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에 걸려들어가지고 속아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이미 끝났다니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반드시 승리해요. 더 하고 싶지만 오늘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라 얘기. 아니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필이면 왜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가지고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셔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단 앞에 선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어요. 40년 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성경에 보면 20세 이하의 렘넌트들, 어린아이들은 살았어요.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20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다 살게 하셨어요. 물론 사고로 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20세의 렘넌트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자란 출애굽의 경험도 있고 광야의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40년을 지나면서 벌써 40년 전이야. 출애굽의 기억이. 홍해의 기억이 40년 전이야.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았고 언약을 받았는데 그게 수십 년 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 이 출애굽한 20세 이하의 그 렘넌트는 저와 같은 사람들, 1.5세대. 우리 1.5세대. 여러분들 2세대, 3세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기억이 없어. 아예 경험이 없어. 출애굽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출애굽이 잘 진짜 뭔지 보지를 못했어. 그죠? 홍해 소문만 들었고 부모에게 조상에게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듣기만 했었지 본 적이 없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체험한 것도 있었지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왜 그것을 그 언약들을 주셨는지, 세절기를 왜 주셨는지, 성막을 왜 주시고 왜 예배를 주셨는지 이걸 잘 몰라. 듣기만 했을 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들에게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신앙생활 부모랑 그냥 따라서 그냥 가고 있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돼.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7족속 31왕이 각 지역을 잡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가나안 우스운 현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하니까 보통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우리가 원주 복음화를 놓고 벌써 수십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30년을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얼마큼 복음화 됐어요? 강원 복음화를 놓고요 수십 년 기도했어요. 근데 강원 복음화 몇 퍼센트나 됐어요? 쉬운 땅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7족속 31왕이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꽉 잡고서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 복음의 확신도 없이 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도 없이 들어간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완전 각인시켜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학 시절에 이것 각인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대학이라는 요단을 왜 건너야 되느냐? 그 요단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것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청년이라는 7족속 31왕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로 이제 졸업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지 아십니까? 안 쉬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단을 대학이라는 요단을 건너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각인시켜요. 완전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에도 완전한 답이 돼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요. 왜? 처음 가는 길이 때 그래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요.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매일매일이 처음 가는 길이야. 매일매일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내일 학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단 말.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태어나서부터 자람부터 여러분들이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 계획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어. 지금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어.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렘넌트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니까.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안 쓰시고 놓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붙잡아야 정확한 응답을 받아요.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다 걸렸어요. 자, 준성이 준성? 이름 뭐였지? 종원이 미안. 내가 이름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해. 미안해. 내가 앞으로도 한 서너 번 더 물을 거일 수도 있어. 이름 암기하기 위해서. 다른 건 잘 안 되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래.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뭐예요? 대충 내용 기억나? 내용 기억나? 어떤 내용? 구원의 길? 네. 제목 기억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강단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방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답을 봐야 돼요. 위기를 만났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기회를 봐야 돼요. 갈등하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내가 갱신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모든 것이 놓치면 안 돼요. 이 길은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될 237 치유 썸미까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요. 3장 8절에 보니까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간다 하지만 안 그래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라 하는 곳이 어딘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가는 거예요. 저 길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란 걸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237로 가는 길이에요. 아십니까?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5천 종족에 가는 길이 강단에 있어요.
그래서 강단 놓지 마. 강단이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 3절 4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준비하신 길이에요. 내가 실수가 많은데요, 잘 모르게 그래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니까. 이런데도요, 그래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포럼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신 길, 그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한 길이요. 나에게 필요하겠으면 필요한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절대의 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걱정하지 마.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도 괜찮아. 하루하루 그냥 인도받다 보면 거기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으면 인도받아요. 모세를 맨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간지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 달란트가 뭔지 몰라? 괜찮아.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 그거 발견하면 돼.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미리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길을 또 미리 확인시켜 주셨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미리 확인시켰어요. 라합이 뭐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인조차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준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확신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확인해 주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미리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전도서 4장에서부터 4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절대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원리시대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 친구들이 대학을 끝나고 졸업하면 흩어져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평생 이 복음화 때문에 함께 동력할 동력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평생의 인생 동력자 있어요? 물론 부부는 인생의 평생 동력자지만 부부 말고도 진짜 내 인생 이 평생 세계복음화 237 복음 하는 데 있어서 평생 동력하며 통하며 가야 될 그 사람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그 사람을 만드세요. 흩어져서도 늘 매일 소통하고 늘 교제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시죠? 혼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 혼자예요. 그런데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어느 정도는 힘써요. 으쌰으쌰. 그런데 시간 지나면 힘 빠져요. 넘어지면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재앙이 나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에요. 동력.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동력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 때 그런 동력자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친구들이 그냥 대학 때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학교에서 소통하고 학교 안에 따르면 늘 모여 늘 만나 시간 될 때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평생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으로 다 하나 될 때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언약으로 하나 돼서 피 발랐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 대학 살릴 수 있어요. 혼자는 절대 안 돼. 혼자는 그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사단에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 속에 있는 그 대학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이야. 팀. 그래서 원내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학 동안에 꼭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한 가지만 잘해라. 뭐냐?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책으로 만들어. 영적 상태가 다야.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야.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와.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1부, 2부 다 드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올인해 보세요. 방학 동안만큼만. 그 속에서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셔요.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 이번 한 주간에 행하실 일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강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한 주간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정확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훈련해 보세요. 말씀 딱 정확하게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 말고 저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게 하시고 어떻게 가시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뭔지 그게 뭘까? 늘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언약이 붙잡아져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뭘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는 뭘까?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은 뭘까?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그죠? 목사님들한테 포럼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걸음을 가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보좌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이시죠? 아시죠,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생명 살릴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내 형상, 내 영혼, 나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형상이 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을 누릴 힘이란 말이에요. 신분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회복돼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형상. 그게 예배 때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현장, 내 삶과 현장에 전도의 문이, 전도의 축복이 열려지게 돼요. 그때의 축복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교회와 나와 내 현장에 준비하신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그게 응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삼시대 살려라가 아니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게 돼요. 목회자 살면요, 강단이 살아요. 아시죠? 강단이 살면 중직자와 성도들이 살아요. 렘넌트가 살아요. 그렇게 살면 교회가 살게 돼요. 그러면 다 살리게 돼요. 여러분들 중직자가 살면요, 현장에 살아납니다. 경제가 회복돼요. 이게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의 살면 뭐가 회복돼요? 뭐가 살아나요? 미래가 살아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리는 사람들. 마무리는 뭐 그때 중요하지 않으니까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대학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모든 여정을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방학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 성공하며 그 속에서 주신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에게 매일매일의 영적 상태를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